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고향에 온 것 같으네요. 실제로 고향이 가깝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저는 빈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구목에 와 보니까 참 든든해 보입니다. 든든해 보이고 내실이 있고, 입만 무성한 교회도 많은데 교회가 아주 단단해 야무져 보입니다. 감사하고, 아무튼 더 부흥하셔서 숫자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꼭 이루셔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세요. 이쪽 호남, 특별히 순천에 신천지가 강하잖아요. 이제 신심이 강해서 그래요. 이쪽 호남 분들이 신심이 강해요. 그래서 기독교도 쉽게 받아들였고, 그 반면에 이단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버려야 됩니다. 자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인데 가짜가 저렇게 설쳐대고 다니니까 참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외로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아니, 가짜가 훨씬 마늘 공산이 커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못 간다. 주여 주여를 아무나 합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다닌 사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 더 충격적인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따져보면 구원은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 쉽냐? 은혜로 받기 때문에 쉽고, 또 왜 어렵냐? 오해하면 절대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고자 왔지요. 기대하고 왔는데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또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 낫는 거, 부자 되는 거,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또 내가 평소에 갈증으로 여기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 이것도 은혜는 은혜지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병원에를 왜 갑니까? 병 고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이 더 악화됐다면 그 병원을 빨리 옮겨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병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작 갖는다는 것이 교회에 직분 얻는 거, 자기 이름 내는 거,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100%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직장 안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코로나라고 직장 안 나가는 사람 봤어요? 코로나라고 결혼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코로나라도 지하철은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떨어지 않는 거지요? 제가 억지 부리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정부 시책에 반발하는 그런 꽉 막힌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코로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난다. 왜냐하면 감기처럼 토착화됐기 때문에 코로나는 안 없어져. 언제 그러면 교회로 온다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영상은 예배를 보는 것이지 어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냐? 에? 안 되는 것이다 말이야. 언제부터 영상 예배라는 말이 있고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 교회 온다고 안 걸릴까?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세상에서 죄 짓고 나이트클럽 가서 코로나 걸린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는 게 낫지. 생각을 바꾸면 그렇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가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못하다 왔냐 물으실 텐데 할 말이 있어야지. 할 말이. 집만 늘리다 갈 거예요? 차만 바꾸다 가실 겁니까? 땅만 사들이다가 가실 거예요? 자식만 잘 키우다 갈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던가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말씀을 엉뚱하게 믿고 있다. 엉뚱하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가도 똑같고 교회를 가도 똑같고 너무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응? 이건 구판을 벌이는 것인지 예배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지 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죠. 진짜로. 성경책 다 들고 와야 돼요. 성경책 없이도 교회를 덜렁덜렁 다녀. 제가 우리 교회에서 3가지를 종종 이야기해요. 절대 이거 하지 마라. 첫째, 예배 시간에 듣지 마. 왜냐? 저기 지금 무슬림이나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 진짜배기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배를 드려? 예배를 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주차 때문에 뭐 일찍 와야지 일찍. 멀리 대고 걸어오면 되지. 직장은 안 늦으면서 학교는 안 늦으면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 예배 시간에. 옛날에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 이분이 산정형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문창, 경상도 문창교회에 목회하실 때 데려온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민족 지도자 조만식, 고당 조만식 선생,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자기를 데려온 장로님, 자기가 다닌 학교의 교장 선생님, 쳐다나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엄동설 안에 늦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독립운동하고 다니시느라고.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문을 삐그덕 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신발장에 신발을 딱 넣으려고 하니까 설교를 딱 중단하시더니 장로님 그 자리에 서 계시라고.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늦으면 어떡하냐고. 그냥 얼음장이 됐지요 교회가. 저렇게 말해도 되나 말이지. 새파란 목사가. 그러나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예배 끝날 때까지 훌쩍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로님도 훌륭하고 그 목사님도 훌륭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옛날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말을 하면 들었어요. 파스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었다고요. 교회가 말을 하면. 요새는 교회 말을 안 들어요.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저렇게 소리를 내도 무시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슨 소리예요 그게. 시청 앞에 동성애 축제한답시고 집회하는 사람들이 5천 명도 안 모였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7, 8만 명 이상 지하철까지 꽉 들어차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모였는데 언론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지. 이번에 2022년 교과서, 국정교과서 개정안이 심각해요. 청소년들한테 교과서는 성경과 같아요. 교과서에 써 있는 건 다 믿는다고요, 애들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에다가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낙태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 국정교과서에 이슬람을
18페이지를 다뤘어요. 18페이지. 그것도 좋게. 불교는 6페이지를 다뤄줬어요. 기독교는 2페이지 실었어요. 2페이지.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무시하고 전시 여겼으면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집에서 기른 개도 주인이 구박하면 남도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예배를 듣고 성리지도 안 들고 덜렁덜렁하고 다니고 교회 장로니 집사니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다니고 권사는 점집이나 돌아다니고 그러고 다니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아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자초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이유 또 문제거리는 수십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 가짜. 가짜는 천국 못 가요. 가짜는. 제가 두 번째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식당에서 음식물 남기지 말아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근데 음식을 왜 남기냐. 자, 좀 썰렁하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복음 앞에서는 제가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은 그분이 설교할 때 누가 졸고 있으면 내려가서 이야기를 깨워 일어나라고. 여러분 졸지 말란 뜻이 아니라 설교할 때 졸고 있으면 내려가서 깨웠대. 졸지 마라. 사람 말이라면 졸아도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졸지 마라. 저는 그 목사님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짜지요. 설교 때 졸면 안 되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지금 부흥회를 하러 왔는데 자격도 없지만은 내가 여기 올 때 영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사례비나 챙기려고 왔다면 나는 가짜지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 제가 큰 교회라고 가고 작은 교회라고 안 가고 사례비를 많이 준다고 쫓아가고 힘 있다고 쫓아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무시하고 그거는 처세는 좋을지 모르나 그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냥 모처럼 있는 부흥회니까 오자. 내가 또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할 거니까 가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자리라도 지켜야지 체면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내가 돈이나 받기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가짜 하나 그런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진짜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 또 어떤 목사가 온다고 하니 가서 좀 보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집에 가서 앉아있지. 그렇게 하지 말자. 진짜가 되자. 이 세상에는 의외로 가짜가 많아요. 의외로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를 보고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짝퉁 가방이니 뭐 모조품 이런 거. 근데 충격적인 것은 가짜도 등급이 있어요. 제가 중국애를 예전에 요새는 뭐 경황이 없어서 못 갔지만은 중국애를 한 10년째 다닌 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도 가서 만나고 가서 보면 고맙다고 가방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짜야. 내가 가짜인지 알지.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진짜로 사주겠어. 근데 성의가 고마워서 받아와요. 근데 가짜도 이렇게 가서 와서 보면은 등급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비싼 가짜일수록 진품에 가까워요.
가짜는 가짜인데 비쌀수록 진품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싼 가짜는 아주 누가 봐도 허접해요. 근데 위험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진짜를 닮을수록 가치가 있고 비싸다는 거예요. 가짜인데. 어느 정도로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냐면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생활의 달인이란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분은 직업이 뭐냐면 명품 가방을 수리해주는 달인이에요. 명품 가방을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들고 다니면 이게 색이 바래고 아무리 진짜라도 이게 헐 게 아닙니까? 그런 가방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걸 진짜로 이제 이걸 수리를 해서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실도 그 실을 써야 돼. 재봉하는 실이 전부 뜯어내잖아요. 헐었으니까. 그러면 원 진품에 있었던 실이 있어요. 근데 그 실도 색이 바래요. 그럼 그걸 잘 조심히 뜯어내더만. 가지고 실을 다시 잘 만들어 놨다가 그 실을 물들어가지고 그 실로 다시 꼬매줘야 돼. 실조차도 진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앵커가 물었어요. 이거 하시면서 혹시 이거 이제 진짜를 수리해주는 달인이 됐는데 가끔 곤란한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럴 때 제일 곤란하대. 어느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진짜라고 사줬는데 그것을 10년, 20년째 진짜인 줄 알고 들고 다닌 거야. 남편이 가짜를 사줬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속았는지 아니면 속였는지는 모르지만 명품 가방이라고 부인한테 갖다 주니까 부인은 10년째 진짜인지 알고 이 시간까지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러 갖다 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못 속이죠. 뜯어보니까 가짜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앵커가 물으니까 그러면 사실을 말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부부싸움하지. 그러니까 그냥 다시 고쳐준대. 그러니까 이분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이 진짜인지 알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요. 사람이 묘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인데 진짜 가방인 줄 알고 들고 다닐 때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어디 가도 자랑을 한다고.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말은 안 하지만 막 이렇게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가짜란 걸 알게 되는 순간 똑같은 가방인데 자기 눈에 이 가방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백화점에서 중국에서 이 대나무로 만든 의자를 데려다가 10만 원씩을 팔았더니 안 팔려. 그래서 이렇게 폐기 처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직원이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버립시다 그랬어요. 가지고 대나무 중국에서 가져온 허접한 10만 원짜리 대나무 의자를 100만 원으로 만들었더니 그날로 팔려버리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로 보일 때는 허접하게 보였는데 똑같은 대나무 의자인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가지고 100만 원으로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세상에는 확신을 가지면 힘이 생겨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확신을 갖지는 않아야 할. 확신 가져서는 위험하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은 확신 가지면 안 돼요. 구원은 오히려 확신보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안전하다고 내일 내가 운전할 때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는 거예요. 확률은 항상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짜일 확률은 언제든지 있어요. 제가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언제든지 있어요.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병원과 교회는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요. 병원과 교회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첫째,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 아주 비슷해요. 근데 병원은 육의 생명을 다뤄요. 교회는 영의 생명을 다뤄요.
두 번째,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못된 병원 만나가지고 병을 더 키운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약을 먹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약 먹어서 더 망가진 거예요. 허리 아파서 병원 갔는데 수술 안 해도 돼요. 운동하고 그냥 하면 나은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수술하라고 그러면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꼼짝없이 수술해요. 그 병원 의사가 사기를 쳤다는 말이 아니라 다 각기 안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제 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요.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병원에 가니까 이걸로 왜 수술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수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천만다행이라고 그래요.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16세 교회 나갔습니다. 우리 집안이 완전 불신자였는데 16대 된 해에 교회 나가서 그해 여름에 성령 받고 17살에 내가 목사가 되어갔다. 사람들은 내가 가끔 나한테 물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했냐고. 뭐 대단한 이야기를 들을 것처럼 말하지만 나는 대단한 스토리가 없어요. 왜 목사가 되려고 했냐고요? 나는 당연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대단한 결단도 한 것도 아니다. 왜 그랬냐? 왜 목사가 되려고 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사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나는 목사 된 거예요. 너무 간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통합 즉 이 순천로의 출신이에요, 제가. 내가 시골 교회 다닌 데가 거기였어요. 그런데 그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것이지. 만약에 우리 동네에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이 있었더라면, 신천지가 있었더라면 내가 거기를 다녀서 거기 목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목사. 그것도 막 이만희를 막 높이면서 비불해가면서 그따위 짓 하고 있겠지. 왜? 나는 확신이 생겼거든. 그것이 맞다고 하는 확신. 얼마나 위험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야 돼. 병원에 잘못 만나면 생사람 잡고 악화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듯이 교회는 내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호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나는 봐요. 내가 아까 빈소리 안 한다고 그랬잖아. 사대교회처럼 살았을 때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수두룩해. 장로교면 뭐합니까? 정통교단이면 뭐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진정한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단으로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병원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갈 때 저도 그랬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나가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교회를 가서 살아야지. 병원에 가서 시간 갖다 바쳐주고 돈 갖다 주고 그렇게 고생하고 병원 누가 가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나는 교회를 다녀야 할 역사적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절대적으로 다니는 이유, 꼭 다녀야 하는 이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분을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본 적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승천해 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봤지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딱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한다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봤어요? 본 사람도 미워 죽겠는데, 본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만나기를 했습니까? 주님을. 물론 영으로는 만났다 치지만 성령 안에서 눈으로 보기를 했어요. 손으로 만지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을 사랑한대.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고 기뻐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러냐?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말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믿냐 이 소리. 왜 믿냐? 왜 이 자리에 있냐? 너는 왜 목사가 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예수를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듣는 자는 살아났지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전한 후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살렸는데 자기는 죽어. 그런 일이 가능해요. 왜냐? 하나님이 설교자를 나팔로 쓰거든요. 나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팔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 나팔은.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바울은 무서워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꽉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꽉 잡아라. 람바노 영접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 꽉 잡고 있어라. 영접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그 첫째 이유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이 땅에는 교회를 종종 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고 성령이 거하시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오라고 해서 왔습니까?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입니까? 그들은 세례받다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평양에서 신의주에 길을 뚫었어요. 고속도로. 김일성 도로를 닦았어요. 언제? 1972년에. 부르도자가 가면서 길을 이렇게 밀고 가는데 갑자기 길을 닦는 그 현장에 웅덩이가 펑 열리더니 꺼져버렸어요. 땅이. 큰 웅덩이가 파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밑에 봤더니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 굴에서 사람들이 산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찾아봤더니 19명이, 20 몇 명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목사요, 성도들이었어요. 1953년에 남북이 휴전선이 딱 갈리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 못 내려와 버린 거예요. 53년부터 72년까지 무려 19년을 지하에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송장들이 눈을 허옇게 뜨고 20 몇 명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 이름이 김태용 목사였어요.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있었어요. 무리 중에. 그래서 10살 먹은 애, 13살 먹은 애, 애도 있었어요. 왜 들킨 거예요? 살려두겠습니까? 그들이 예수쟁이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하에 숨어가지고 밖을 드나들면서 19년을 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이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안 드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인민재판한다고 사람들을 불러넣어가지고 한 3,000명 모이게 한 다음에 공개 인민재판해가지고 직결 처형했어요. 총알도 아깝다. 반동들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제일 나이 어린 10살짜리 어린애를 불러내가지고 목에다가 오라를 딱 걸어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하고는 뒤에다 손을 묶고 네 애비 누구냐? 네 애미 누구냐? 얘가 막 울어. 엄마,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 엄마가 일어섰어요. 걔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시끄럽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 가는 날이야. 울지 마. 그랬더니 얘가 10살 먹은 애가 엄마 죄송해요. 옆에 있는 인민군이 열이 받아가지고 의자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이 오랏줄이 탁 당겨져가지고 눈알이 쑥 빠지고 혀가 빠지더니 죽었어요. 걔 형을 불렀어요. 옆에는 동생이 죽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옆에 형을 오랏줄을 매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 형이 하는 말이 아저씨가 나 죽일 거죠. 그래. 근데요, 난 아저씨를 사랑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 죽었어요. 그리고 다 죽이고 제일 마지막에 악질 반동 김태용 목사 눕혀놓고 부르도자가 발목에서부터 작은 짓밟아서 짓이겨서 죽이는데 그 목사님이 죽을 적에 부르는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고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아느냐? 탈북자가 중국에 가서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했냐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합니까?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하냐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순교했어요. 악랄한 일제가 꺾으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중간에 풀려줬어요. 마음 약해져서 배교하려고. 사모님한테 기어서 갔더니 사모님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엄동설 안에. 여보, 문을 안 열어줘. 내 남편은 여기 올 리가 없다는 거야. 왜 여기 왔냐는 거야. 죽을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날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주목사님을 해유하려고 택시를 대절에다가 앞에 감호소에다가 놔두고 주기철 목사, 주기철 출소. 얼떨결에 나왔더니 차를 태워서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목사 어지간합시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지나가다가 신사가 보이거든 창문 열어놓고 내려서도 하지도 말고 창문 열고 고개만 한번 갖다 가시오. 그러면 집에 데려다 줄게. 주목사님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헌금 갖다 바쳤지. 11조 내기가 쉽습니까? 그걸 모아서 적금 들어도 현찮은 판인데 여러분도 11조 안 한 거 지금 한 장로님들 30년, 50년째 교회 다녔으니까 몇 억은 될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집 샀으면 땅 샀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겠지. 근데 누가 이런 짓을 하냐고. 누가? 도대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휴가라고 기분 좋게 가족끼리 놀러 가기를 합니까? 주말이라고 어디 가서 놀러 가기를 합니까?
명절이 되면 제삿날, 제사상 때문에 안 믿는 남편, 식구들 때문에 아주 난장판 되지요. 좋은 명절날. 그까지 그 제사상에 고개만 한번 갖다 가면 될 걸 갖다가 안 하고 꼬집을 피우고 좋은 명절날 아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니만 예수 믿냐? 우리나라에 니 혼자 예수 믿냐? 우리 장모님이 감리교 장로예요. 여자 장로인데 우리 장인어른은 믿음이 현찮아. 적금을 몇 년째 들어가지고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주일 아낀다고 안 가.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내가 개척하고 17년이 됐는데 내가 사인데 명색이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 주일날. 자기 교회 지킨다고. 그런 놈의 장모가 어디가 있어. 시골 교회 그거 응? 잠깐 비우고 와도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아주 고지식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하고 최고 사기꾼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억울하게 인생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 그건 뭐냐? 오늘 또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 하늘 모르는 줄 올라갔던 사람들이 꺾여져 가지고 예수께로 무릎을 꿇고 이어령 교수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겠어. 뭔가를 본 거요. 뭔가를 안 거야.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있구나. 자기 딸이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걸 보고 그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없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죽음 저편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은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아가셨다. 어디를 가는 거라니까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뒤졌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 가도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럼 물어보라고. 어디를 돌아갔다냐? 말 못할걸? 우리는 알아.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전도서 12장 이 몸을요. 몸이라고 안 했어요.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흙이래. 맞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은 그걸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가느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영혼은 영원해요. 이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알아요? 기름값 조금만 싸다 그러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마트에서 세일만 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도 잔뜩 사는 거예요. 어디 콩나물 50원이라도 싸면 쫓아가가지고 사느라고.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데 어째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창고를 더 짓자. 올해도 대풍이다. 이거 어디다 쌓아놓거나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고민하던 차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어떡할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반드시 인생은 둘 중에 하나로 돌아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여기도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천국 못 가요. 우리 교회도 다 천국 못 가. 왜냐하면 그것이 왜 가능하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몰라 다 갈 수도 있겠네.
남의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할 건 아닌데. 근데 그렇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 숫자가 다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12명을 데리고 있었지만 하나를 잃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 서너 명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그 서너 명을 데리고 씨름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완전히 예수화 만들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면 다 가능해요. 그러나 보통의 교회는 쉽지 않아. 도심 속에 있는 교회는. 왜냐? 새신자가 날마다 오지요. 드나 늘지요. 사고뭉치 오지요. 별사람이 오지요. 뭐 그렇게 오잖아요. 여기 신천지도 와 있는지 몰라.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요? 보혜사 성령이라며. 근데 내가 곧 예언하는, 내가 예언을 분명히 하는데 100% 맞는데 곧 죽어요. 이만희 나보다 빨리 죽어. 100%. 그건 내가 100% 예언할 수 있어. 하긴 그것도 몰라. 장난 못하는데 이만희가 내가 볼 때는 100살 안 돼서 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했던 자들이 다 갔어. 문선명이도 갔지, 박대성이도 갔지, 이만희도 가.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장길자 그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야?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근데도 또 그것이 믿다고 와서 앉아있어요. 거기서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알아요?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젊음과 시간과 돈을 다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다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친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는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 권사인데 어느 날 주일을 안 하더래요. 안 빠질 사람이 아닌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한 달째를 안 나. 그래서 사모님하고 가봤더니 말을 안 하더래. 왜 주일날 교회를 안 오냐고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사람이 하도 친절해서 거기 교회를 가봤다고 그러더래. 아니, 거기 교회 권사가 친절한다고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떡하냐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뭐 하나님 뭐 어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이 든 양반을 꼬셔서 간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간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 가짜인지는 알겠더래요. 근데 헷갈리더래. 왜 헷갈리냐? 두 개 때문에 헷갈리더래. 첫째, 많이 모였더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짜 있는다는 거 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친절하더래.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도 헷갈리는데 안 다닌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뭘 알고 분별을 하겠어요. 천만 다행이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여기 있는지 알아요? 똑똑해서 여기 와 있는지 알아요? 성경을 막 잘 풀고 날이 설 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 안 되고 여기 와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본 사람도 있어요. 이만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인지 알아요? 산에 들어가서. 근데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자, 다시 돌아가서 할 말은 많고 우리가 어째서 진짜라고 착각을 하냐면 첫째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착각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다녀도 100% 구원받는다고 장담 못할 정도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무슨 수로 구원을 받냐고요. 그건 사기이지.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 제가 개척을 하고 17년 차가 됐어요. 성도들 한 100여 명 정도 됐을 때 시간 여유도 있고 그때는 이제 성도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았지. 어느 날 퍼뜩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진짜 이 100여 명의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나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지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일단 이름을 쭉 보면서
체크를 해봤어.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다른 데서 예수 믿다고 온 사람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로 처음인데 방황하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뿌리 내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따져보니까 그때 16명 정도가 나오더라고. 16명 정도. 그것도 내 기준인데 하나님은 달리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내 기준으로 16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요. 한 영혼의 가치가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인 대먹지 못한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붕이 되고 16명이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저는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당연히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서울에 어느 강북구 쪽에 제법 큰 교회에 예전에 신학교 시절 때 우리 친구가 거기 전도사로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부흥회 수련회를 한다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첫날에 구원의 이야기를 해요. 첫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나는 말할 게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집회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영접에 초청을 했어.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나와라. 근데 그런 걸 내가 계속 하지요. 어디 가든지. 그때 당시. 근데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 부장 장로님이 나왔어요. 그 교회가 커서 부장이 장로님이시더라고. 장로님이 구원 못 받았다고 나온 거야. 울면서. 선생님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장로님이 울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게 실정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이 땅의 목사님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금기인데 말은 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의사라고 다 건강하겠냐.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자기가 다 건강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솔직하게 내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었어요. 어쨌든 폐일은 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유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영접기도라는 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영접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영접을 오해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충격받는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토요일 날 행사가 있어서 어쨌든 차를 집에 교회에다 놔두고 집에를 그냥 누가 태워다 주고 내리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차가 없잖아요. 택시를 탔어요. 모처럼 대중교통 탈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모처럼 택시를 탄 김에 전도를 해야겠다.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던졌어요. 제자 황성교회 갑시다. 모르지요. 조그만 상가 개척교회를 누가 합니까? 기사가. 제자 황성교회 갑시다. 모른대. 제자 황성교회를 모르세요? 그 유명한 교회를? 모른다는 거야. 아이고 기사님 예수 안 믿는구만. 그때 안 믿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이 기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실컷 쳐다보더니 영접기도 해줄까요? 그러는 거야. 완전히 전도를 당해버렸어요 제가. 영접기도 해준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영접기도 해줄게요. 빨리 끝내세요. 그러는 거야. 전도하려고 하는 속셈을 안 거야.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영접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한 10번 했을걸요? 그 말에는 짜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아주 예수쟁이들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계속 영접 기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했으면 변해야지. 최소 변하는 게 교회는 나가고 있어야지.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접 기도를 저도 많이 시켜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 감격해요, 전도자가. 그건 내가 감격하는 거야. 물론 그 영접 기도 한 번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나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세례를 맹신하지 말아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해야 구원 받아요. 영접 기도 안 해도 돼요. 영접 기도를 안 해도 영접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격식이 필요하고 뭘 해서 아니지. 어느 날 은혜 받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렇지. 영접 기도하는 자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영접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영접하는 자. 이거는 진짜라는 전제하에. 사람 보려고 억지로 상대방이 저렇게 애를 쓰니까 막 억지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데 해줘야지. 자식놈이 엄마 전도한다고 목사 자식이 엄마한테 가서 막 어머니 내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머니도 교회 나가야 됩니다. 막 무릎을 꿇고 절규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래 내가 절간에 다니지만은 내가 다른 더 큰 일은 못 해주겠냐? 어머니 따라하라고. 알았어. 그러고 이제 따라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한 거야. 이 아들은 뭐 엄마 구원받았다고 펄펄 뛰고 난리 났어. 그 주에 교회도 안 가. 이런 일들이 코미디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가끔 갑자기 행동이 바뀐 사람이 있어. 어떻게 바뀌냐? 빨리 집에 가야 된대. 응? 집에 가야 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느닷없이 뭐 마트를 자주 간다고 그러고 시어머니가 와 있대. 집에. 말 안 해도 알아. 표가 나. 집에 누가 와 있는 사람은 같이 지내다 보면 표가 나. 차 한잔하고 가야 된대. 왜? 집에 손님이 와 있대. 갑자기 마트를 자주 가. 시어머니 와서 대접해야 된다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접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집이라고 표현해 보면요. AS 기사가 있어요. AS 기사. 내가 필요해서 가끔 부르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세요. 냉장고 고치고 가. 공기청정기 고치고 가. 그렇죠? 정수기 코디 와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와서 손보고 가. 그 사람은 손님이야. 그리고 철저히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불러버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버리면 돼. 내가 돈 주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 해요. 그런 사람도 우리 집에 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들여다 써. 복 주시오. 건강 주시오. 집 사 주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시오. 안 들어줬다. 나가시오. 예수님 쫓아내버려. 옛날에 나는 신방 가서 술을 먹을 뻔했어요. 얼마나 개념이 없는 초신자인지 목사가 왔다고 맥주를 내놨더라고. 야, 그 목사가 술 안 먹는 줄 몰랐대. 그래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쪽에는 백불뚝이 달마대사가 있고 이쪽에는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겠습니까? 에라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복만 준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복만 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족부진 사람이 많고 송구 영신님한테 때 말씀 받아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점집에 간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예수 버린 거예요. 코로나는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툭하면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툭하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콘도에 쫓아가 앉아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애완견 교회도 나올 거야. 애완견 교회. 애완견 때문에 교회를 못 온 사람이 있어요. 애완견 때문에. 애완견 데리고 와라, 교회를. 실제로 생겼어요. 양평에. 어떤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가 있어. 애완견 교회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이건 영접이 아니에요.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주인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여차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복음학교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는,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자기 아는 교회 목사가 미국에 있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 목회를 잘했는데 자기 교회 목사 장로님 중에 수석 장로님이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미국서. 가지고 헌신을 많이 해요. 교회에 큰일 있으면 목돈을 툭툭 내놓고 노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목사님 부러워해. 그런 장로님에게 있어서 너무 좋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암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암이. 그래서 암 말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받고 헌신을 했던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생각하고 신방을 많이 가요. 근데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오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고 오는 거야. 왜 그러냐? 장로님이 눈을 안 떠버려. 기도할 때. 성경도 안 펴. 죽겠다 이거지 나는. 내가 죽는데 뭔 필요가 있냐 이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말을 안 하지만 그냥 딱 굳어져 가지고 눈 감고 송장이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분들이 아무리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진짜한가 이 장로님이 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작심을 하고 갔어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드립시다. 대꾸도 안 해. 성경기도 안 펴. 눈도 안 떠. 기도하고. 돌덩이같이 굳어있는 그 장로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이 장로님 눈 좀 떠보세요. 눈 안 떠. 장로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마음에 계세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눈을 드디어 떴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는 딱 뒤로 나가 떨어지더니 죽어버렸어. 그 말이 끝이었어. 이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내가 목회를 뭘 했는지 모르겠다. 잎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마크 덴버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회심하지 않는 채 성도들이 회심을 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랬어요. 자살. 죽는 거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소리. 봐요. 교회가 진짜가 아닌데 부흥을 해.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숫자가 늘어나. 그럼 목사가 걱정하겠어요? 성도들이 긴장하겠어요? 그러니 자살이죠. 고난이 때로는 축복일 때가 많아요. 아멘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고난 안 당해. 고난이 축복일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죠. 고난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요. 고난 때문에 가짜가 진짜가 되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근데 그럴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러분이 만사형통합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알아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은 속을 안 썩이고 노후가 다 보장이 돼 있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기도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눈물 흘 때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셔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돈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없어요. 그런 말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 영접할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막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 볼까? 그래야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이지. 영접도 두 번째가 첫째는 그런 영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들락날락 하면서.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영접이다. 두 번째 영접은 조금 수준이 있어. 하숙생 영접하는 게 있어. 하숙생. 그러나 그것도 나하고 같이 살지만 하숙생을 데리고 사는 건 진정한 영접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나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 돈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진짜 영접이 있어요. 그거 뭐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결혼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가 결혼하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만요. 나 결혼을 처음 해봤는데 와 죽겠더만은. 저는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전임 전도사 할 때 사택에서 4개월을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후배들 친구들이 와서 날마다 난리 법석을 떨었어. 그래서 난 결혼해도 그렇게 살 줄 알았어. 진짜로. 결혼해도 작은 방 내놓고 후배들 와서 자고 가고 밥 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어. 막 나는 그것이 좋아. 흐뭇하니 막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하고 형제들 많은 데서 가가지고. 근데 결혼하고 알았어. 내가 연애를 4년이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첫날부터 싸워버렸어.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이해가 가고 내가 그 사람 이해가 가고. 야 어쩌냐 와서.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데 20년 걸린 거야. 그런 거를 포기해 가면서 20년 걸렸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포기할수록 사랑스러워졌어요. 포기할수록 가까워졌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 심지어는 부모한테 용돈 줄 때도 몰래 줄 때가 많아. 더러워서 내가 벌었는데. 어? 아, 이게 결혼이구나.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우리가 신부라면서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의식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바람 피우지 돈 마음대로 써버리지 신랑 내쫓아버리지 그러면 결혼한 거예요 그게?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변한다. 변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율법이고 그거는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소리예요. 변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변해요. 술 먹어도 되냐? 담배 피워도 되냐? 그런 거 질문을 많이 하죠. 숱하게 받지. 안 취하면 되지 않냐? 담배는 없다, 성경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봐요. 술을 먹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 네?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천국에 가면 술을 처먹겠냐? 천국 가면 담배 피우고 있겠냐? 그걸 물어보라고. 응?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냐, 천국 못 가냐 그런 걸 묻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아직 못 끊었다. 제사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묻지 마. 그런 걸 묻지 말고 천국 가면 제사상을 차리겠는가를 생각해 봐라. 천국 가서도 그럴 것 같으면 해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답은 나와 있잖아. 우리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변해요. 후배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진, 너 우리 집 오지 마라 해서 떨어진 게 아니야. 지들이 눈치 보고 알아버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표를 내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떨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세상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9시에는 끝내야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발 교회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영접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정말로 진짜 배기가 되면 전도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껴요. 약 100년도 전에 성령의 사람 리즈 하일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리즈 하일즈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뭔가? 우리는 서서히 변할 걸 기대하지만 서서히 변하는 일은 없어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근데 점진적 따름을 이야기했어요. 이 부자 청년. 아버지 장사 지내고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를 즉시 따르라. 부자 청년은 그 청년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너는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거는 못했어요. 율법은 지켰는데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철야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기도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기도원에 가서 신년 때 가서 금식도 할 수 있지만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 그런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항존지 선거를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나타나요. 교회 식당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아주 교회 식당에서 싸우기만 하라고 그래. 그날로 식당 문 닫아본다고 그래. 그날로. 여전도에 해야 할 때 뭐 회비를 5,000원 걷어야 되냐, 3,000원 걷어야 되냐, 연말에 한 20만 원 남았는데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 되냐, 어쩌냐.
그래가지고 싸웠다. 그런 소리 들리기만 하라고 그래. 나는. 그 여전대회는 없애버리려니까. 간단해. 시끄러우면 없애버리는 거야,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 본질도 아닌 걸 뭐하러 그렇게 끙끙 앓고 있어. 시끄럽다 하면 그날로 문 닫는 거야. 그리고 누가 건의를 했다. 목사님, 당신이 해라고 그래. 우리. 무조건 건의한 사람이 하는 거야. 교회가 지저분하다. 네가 치우면 돼. 네가 치워라. 뭘 지저분한 걸 말아야 해. 문이 삐그덕거려. 네가 고치면 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고치면 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네가 사랑하면 된다. 네가 우리 교회가 따뜻하지 않다. 네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돼. 네가 간단해요, 우리. 그래서 말이 없어. 회의를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는데 재정보고다. 질문을 하고 그래. 질문을 안 해버려, 우리는. 제발 좀 물어보라 그래요. 좀 보고 이야기 좀 해라. 재정보고 했으니까. 말을 안 해. 왜? 말하면 그 사람 것이 돼버리니까. 불만을 이야기했다, 불편한 걸 이야기했다. 그날로 그 사람이 하면 돼, 그 사람이. 그냥 박수 치고 끝나는 거야, 맨날. 5분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 당회를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어차피 목사님이 마음대로 할 거인데요, 알아서 해라, 그래. 알아서 해라. 미친 짓만 안 하면 된다, 미친 짓. 나는 우리 교회인들한테 그래. 목사가 이단에 안 빠지고, 여자에 깨끗하고, 돈에 깨끗하면 건들지 마라. 뭘 할 말이 있냐? 뭘 할 말이 있어? 피츠버그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골수 유대인.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어요. 큰 유태인 재벌집 아들이야. 유산 상속자. 모리스 루벤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거래처 자기가 그냥 그날로 거래 끊어버리면 굶어 죽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약자. 이 사람을 만나면 놀란 게 자기보다 더 행복해 보여.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있어. 만나다가 궁금한 게 생긴 거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어봤어. 원래 이렇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번째 태어났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2번째 태어났대. 그럼 죽었다 살아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퇴근길에 서점에 들려서 유대인들이 격려라는 신약 성경이 포함된 성경을 사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깨져버렸냐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자기거든. 자기가 부자 청년이거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데 너는 가난한 자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20세기 부자가 1세기 부자를 만나는 순간. 근데 1세기 부자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20세기 부자였던 모리스 루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리스 루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날처럼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교회도 안 나갔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옛날처럼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예배하게 되고 유대인 그 모든 걸 버려요. 그리고 그 집에서 협박을 해. 네가 유대교를 버리면 이 모든 유산을 너한테 줄 수 없다. 근데 그걸 포기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 가족들이 이 모리스 루벤을 미쳤다고 생각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정신병원에 넣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만에 나와요. 가지고 시카고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옛날에 아내가 있었어. 아내. 막 결혼한 아내가 있었어. 그 아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리스 루벤의 설교를 듣고 그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했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믿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평범하게 믿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유복자는 아니고 헤어질 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건 큰 시험이었어요. 우리 평범하게 믿자는 거예요. 평범하게. 단란하게 가정 이루면서 애 키우면서 나도 이해했으니까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게 됐으니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살자. 그러나 모리스 루벤은 마음속에 그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음속에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서요. 울면서. 그리고 그 아내를 열차에 태워서 보내. 아들하고. 플랫폼에서 보내놓고 하나님께 순종한 모리스 루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줬는지 그 플랫폼에서 춤을 춰요. 순종했더니. 그대로 약 2, 3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리스 루벤이 설교할 적에 그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그리고 꼬꾸라져. 그리고 전적인 후원자가 돼요. 그리고 영이 하나가 돼요. 이게 영접이야. 극단적 변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읽고 마칠게요.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 카톡도 아니고 편지를 몇 년 전에 보냈어요. 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름뿐인 4대째 기독교인이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20년, 교회 갈 때만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 성경을 하도 읽지 않아서 계시록이 구약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러다가 1999년, 요즘으로 치면 병도 아닌 결핵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던 중 혼수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이 안락사를 의논할 때 이미 내 영혼은 웬일인지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가 어딘가에 가서 서 있었다. 그곳에는 수만 명의 남녀노소가 똑바로 줄어 서 있었다. 엄숙하고 정확하며 이탈자도 없이 몸이 경직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었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정작 나는 왜 그곳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만 들었다. 갑자기 내 오른쪽 귀에 어떤 소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에는 듣기에도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각 나라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귀가 질려버렸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동자만 굴려서 바라보니 마치 바다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 위로 파도보다도 더 높고 큰 새빨갛고 새파란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빠른 속력으로 굴러오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 같았다.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자는 심판하시는 자의 왼편으로, 확실하게 대답하는 자는 오른편으로 보내는데 누구 하나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큰 소리 땅땅 치는 부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이 있냐 어쩌냐, 전도하는 사람들 비웃거리고 침뱉고 전도지중은 찢어버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 테슬라 자동차 뭐 그런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큰아들이 동성애자예요. 성전환 수술했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이든, 시진핑 뭐 이런 사람들, 푸틴 이런 사람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때 하면 오줌 뻘뻘 쌀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왼쪽으로 갈 자들은 전능자 앞에 떨며 서 있고 그들을 던질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사자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 다루듯 숙달된 솜씨로 두 팔과 두 다리를 번쩍 들어서 짐짝처럼 그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 있었다.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자들은 달구어진 프라이팬에서 콩이 튀듯 벌쩍벌쩍 뛰어오르며 경악하는 얼굴로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더 이상 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곳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재림나팔 불면 예비할 수도 없다라는 가사가 있듯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왼쪽 귀에 아주 평안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사들의 소리였다. 그곳은 천국이었다. 나는 천국으로 가고 싶었다. 다시 앞을 보니 어느새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몇백 명만 남아 있었다. 그때 한 명이 천국으로 춤을 추며 들어갔다. 순식간에 내 차례가 왔고 바로 내 앞에 여자 한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좋은지 이 세상 어떤 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춤을 추고 들어갔다.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분이 내게 무언가를 질문했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난 후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수만 명 중에 단 2명만 천국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이걸 가족한테 말도 못했대. 충격받을까 봐.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물론 이건 환상이기 때문에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근거가 있어요. 나는 그대로 안락사를 당하고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어머니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 속아서 살아나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됐다. 나는 전능하신 주님께 온몸과 영으로 찬송을 드리며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전도에 힘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내 폐는 10%밖에 남지 않았다. 목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래도 나는 목숨을 걸고 오늘 또 간증하고 복음을 전한다. 왜? 봤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도 지옥을 단 5분 아니 1분 아니 30초만 보고 온다면 믿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리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깨웃깨웃하면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멱살 잡을 거예요? 의사 멱살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야지. 당신 지옥 가.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 사람을 죽인다고 스데반을 죽인다고 진리가 스톱됩니까? 스데반을 죽인다고 그가 전한 복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이 죽은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오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심대하게 고민하는 각성의 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 찬송은 장례식 때 부를 찬송이 아니더라고. 장례식 때 부르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신 차려야 할 찬송이다. 그리 생각돼요. 사랑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짜가 되십시오. 가짜가 되지 말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냐, 어떤 공헌을 했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라는 거. 이 땅에는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별로 없어요. 급하면 별로 중하지 않아. 가스비 내는 거 그거 급한 일이지만
연체율이 좀 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은 게 많아. 운동하는 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오늘 당장 운동 안 한다고 죽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거저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영접하고 처음 사랑 회복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새로워져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